Recording progress. 네. 네, 일단은 제가 한번 그 화면 공유를 해줄게요. 저도 이걸 어떻게 좀 자세하게 해줘야 될까, 아니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아요. 자세히 하게 하면 끝도 없거든요, 사실. 뭐 이 시간 뭐 뭐 2시간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그거 제가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할게요. 약간 이제 개관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개관한다 이렇게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전체 개관은 한번 제가 공유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조금 줄이면 이제 구약, 또 구약 중에서도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약 중에서도 이제 더 축약하면 이제 모세 오경이 시작하는 거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모세 오경은 사실상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그것을 1차적으로 이루는데 목적을 둡니다. 그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4대 족장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를 구조를 좀 나누면 50장까지 있잖아요. 네, 창세기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창세기도.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그 원시 역사라 그래서 4대 족장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이 나오기 직전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원시 역사라고 해서 이제 구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예요. 왜냐? 그럼 왜 4대 족장으로 이렇게 묶느냐? 물론 뭐 보통 이제 3대 족장이라고 하는데 왜 그 3대 족장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쭉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잖아요. 그죠?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선조 아브라함과 또 내 이삭과 또 야곱에게 이룬 걸 이루고, 요셉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직접적으로 그런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뭐 구약 전체를 봐도 그렇지만 언약이다. 언약의 말씀. 이게 사실상 이제 예수님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곧 예수님에 관한 언약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로마서 갔을 때 구원 교리를 얘기할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럼 뭐 이방인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이스라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냐? 왜 이방인의 하나님이냐? 왜 온 인류 역사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천하 만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냐? 아브라함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허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서 다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념부터 철저히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끌어간다. 그럼 그 이전 것, 이전의 원역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뭐 언지간히는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잘 됐더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타락하잖아요. 그죠? 타락함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노아로부터 6장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다시 인류에게 희망이 있나? 다시 시작해. 근데 어떻게 됐으면 결국에는 노아 시대 때 멸망을 당한 거야. 그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또 노아 시대 때도 실패했어.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했더니 뭘 져요? 바벨탑을 짓는 거야. 11장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 뭘 본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 그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인류의 역사와 구원의 주체를
인간 스스로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희들과 상관없이 내가 한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겠다.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제 이루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전체를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원역사는 그걸 말해준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원역사 살펴보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도 준 적 없고 계속 인간에게 용서해 줄게 잘 살아봐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준다. 오늘은 원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원역사와 4대 족장 이야기로. 그리고 창세기 가장 중요한 거는 언약의 말씀이 시작이 된다. 자, 그리고 뭐 제가 뭐 창세기 1장 1장 히브리어로 막 했는데 베레시트, 히브리어는 베레시트예요. 예, 태초에 바라, 만들었다. 메이크, 엘로힘, 하나님이 뭐를? 하 에레츠 베하 샤마임, 그 땅과 그 하늘을 만들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 제목은요, 히브리어 그 첫 단어 시작할 때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 단어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하는 거고,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야, 또 우리 이런 거 했는데, 야, 너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뭔지 아냐?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정도 하시마 막 이렇게 좀 막, 이야, 우리 기은이 또 사역할 때 이제 제압하고 들어가는 거지. 헬라어는 묻지 마요. 나 헬라어는 잘 못해. 나 헬라어는 잘 못해. 아, 나 저기 이스라엘 메시아가지고 헬라어 잘 못해. 물어보지 마. 물어보면 화낼 거야. 알죠? 자, 그러면 이거 왜 안 넘어가 이거? 아, 그렇죠. 자, 원역사가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신대원 공부할 때 이렇게 외운 거예요. 열 손가락으로 해서 제가 배운 데서 예수 만나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또 원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류가 시작이 되고 문명이 또 시작이 되는데 타락하죠. 그죠? 그래서 3장에는 이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는, 그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의 시작을 알리시고, 그래서 첫 살인이 이제 가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인간의 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의 결과가 이런 사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이제 10장 11장이 이제 그거로 인하여서 이제 바벨탑을 또 다시 짓게 되고, 언어가 달라짐을 통하여서 결국 인류 역사에 이제 소망이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 원시 역사의 이제 이야기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네네네. 자, 이제 잠깐만요. 이거 갤러리로.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을. 전체적인 내용은 알겠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성경 중요한 구절 위주로, 이거 뭐 다 하면은 안 돼요. 그럼 내가 위험해. 내 설교를 다 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거 설교하셨던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막 두렵게 해야 돼. 막 여러분들이 막 이거 목사님 이거 저번에 이야기하셨는데 이걸 설교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그 정도 능력이 돼야 돼. 저의 영성을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함부로 공개 안 하는데 이거 설교 때 이거 써먹을 거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전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하면은 뭐 끝도 없고요. 제가 큰 흐름만 이렇게 넘어줄게요. 자, 창세기 1장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되고, 빛궁 땅 해물사 이렇게 되죠. 시험 보면 다 그렇게 맞춰야 돼요. 빛을 창조하시고, 자, 3절에 말하는 이 빛은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이거 한 번도 고민 안 해봐 사람들이. 자, 빛궁 땅 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뭐요? 그럼 이거. 이단이 왔어. 이 첫째 날 빛은 뭐예요? 그런 거 모르면 지옥 갑니다. 이럴까요?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이 빛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보면은 그 몇 절이냐면 이제 16절 보면은 큰 광명체가 그 해예요, 해. 작은 광명체가 달, 별들을 만들었다. 이거 왜 굳이 모세 시대에 썼더라 그러면 왜 굳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했을까? 혹시라도 이 모세 시대 때 그 애굽 신 중에 가장 큰 신 뭐예요? 라신 아니야, 라신. 보면 알죠? 이 해를, 달을 이 신으로 섬겼단 말이야. 최고의 신으로. 태양신. 태양의 아들이 바로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라신을 만들었나? 우상을 만들었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큰 광명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유치부 때 배우잖아요. 해라는 말 안 나와, 성경에.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첫째 날 만든 빛은 4절을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죠? 선과 악을 나누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라고 했을 때는 영적인 밖과 낮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번 적어 볼래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다 읽어보고 해석해주고 하면 좋은데 나중에 뭐 요한복음 가서 해도 되니까 일단 대충 그 정도만. 또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요한복음 13장 30절 내가 채팅창에다 계속 하나씩 적어줄게요. 혹시라도 채팅 참고하세요. 그래요. 창세기는 사실 1장하고 2장은 논란이 많아요. 아시죠? 뭐 워낙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 장이기도 하잖아요. 원시 역사 자체가. 아니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는데 자손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생겼냐부터 해가지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게요. 많이. 시간이 또 제약적인 부분이 많고 굳이 큰 흐름에는 필요 없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1장에 27절과 28절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거 참고적으로 정복하고 막 다스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막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 2장에 15절 보세요. 2장 15절에.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걸 어떤 영어로 하면 가든 뭐라 그러지 그거? 가든 이거 하는 나 영어 딸려가지고 가든어 있잖아요, 그죠?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지 네 마음대로 쓰라라는 거. 주인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뭐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생태신학도 유명한데 자연은 내게 아니라 인류 거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거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신 거죠. 그죠? 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넘어가죠. 그리고 2장은 뭐냐면 천지창조의 재진술입니다. 모 이단들이 2장을 제2의 창조라고 막 보는 사이비들이 있어요. 이단도 아니지. 사이비가 있어요. 근데 2장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재진술이에요. 재진술. 그러니까 1장의 천지창조 이미 다 된 거지만 2장은 재진술한 거다. 이거 뭐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1장은 약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묘사가 이루어졌다면 2장은 보다 좀 세심한, 그래서 인간을 그냥 말씀을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그냥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진술합니다. 흙으로, 그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런 그 자세한 이야기가 2장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장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생명이 된지라. 거기다 생명이 된지라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인용이 됩니다. 제가 채팅창에 올려줄게요. 계속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는 게 인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예. 짐승과 다른 천지 만물 창조한 것과 가장 다른 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 됐다라. 그리고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통 선악과만 생각하는데 9절에 보면 동산 한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야.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 거야. 17절에 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생명나무 열매도 있는데. 그러는데 이제 그걸 따먹게 되는 거죠. 18절에 이제 어쨌든 돕는 배필로서 결혼하시면 뭐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2장 24절. 2장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2장 24절. 제일 중요하죠. 핵심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로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지나. 결혼하면 맨날 듣는 요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공격을 당해. 이혼한 것이 합당합니까? 그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주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뭐가 맞습니까? 공격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러면 모세 율법을 부인하게 되고 해줘. 그러면 완전히 예수님이 그 전에 행했던 어떤 약자를 사랑하고, 그죠? 이혼한 여자들을 다 품어주는 그런 모든 행동들 다 모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공격했거든. 그런데 요 구절로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로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신약 갔을 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그 이혼 가지고 공격받았을 때 가서 자세하게 알아둘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거다. 결혼의 원리는 이거다. 일단 알아두세요. 그래서 모세 율법까지 다 배우고 나야 이 신약이 해석이 돼.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거. 자, 근데 3장에 그죠? 뱀이 꼬시죠. 4절 5절 보세요. 야, 먹으면 죽다더냐? 그랬더니 죽을까 하노라. 3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 2장 17절에. 근데 뭐야? 죽을지도 모른대요. 이렇게 한 거야. 그죠? 그 틈을 사단이 파고듭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요 말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맞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먹었더니 뭐라 그래요?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7절에. 거짓말 한 적 없어 사단은. 그리고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며. 안 죽어. 사단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얘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나중에 해석해 줄게요. 그랬더니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내가 해석해 줄게 좀. 자, 무엇이 선한 거고 무엇이 악한 건지를 알게 된 거야. 그전에는 발가벗었는데도 음욕이 일어나지 않아. 왜냐? 아니 발가벗었는데
이게 부끄러운 건지 수치스러운 건지 이게 몰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선한 거예요. 그죠?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고 죄의 욕심도 일어나지 않고 탐욕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근데 무엇이 선한 거고 무엇인지 악한 건지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이 악의 유혹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똑같이 선과 악을 알고 계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거를 올지라도 그것에 유혹을 받지 않지만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 악한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유혹에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벌거벗었는데 이제 이게 부끄럽다는 게 아는 거야. 음욕이 생기고 죄가 들어옴으로 통해 죄가 들어오게 된 거지.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걸 가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너희가 숨었냐? 그랬더니 누가 너에게 부끄러운 것 그것이 부끄럽다는 걸 가르쳐 줬느냐? 뱀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핑계 대면서 결국에는 뱀이 저주를 받죠. 15절에 3장 15절. 제일 중요해요, 3장은. 그래서 뱀의 요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인용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최종적으로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계속 아담으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요셉과 마리아를 거쳐서 예수님이 나오셨죠. 아담의 후손이죠. 혈통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거를 최초의 원시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최초의 원시복음. 이 말씀대로 결국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게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냈다. 결국 우리가 평생 수고해야지만 먹고 사는,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받게 되었다. 자, 그런데 22절과 이제 3장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3장.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길 힘이 없어. 맨날 악의 유혹을 받아. 그런데 거기다가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잖아요. 중앙 가운데. 이것까지 먹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안 죽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맨날 죄 유혹받고 타락하고 맨날 회개하고 뭐 사사기시대도 아니고 맨날 죄 짓고 육체의 정욕대로 여러분 이렇게 평생 살래요? 여기서? 이렇게 평생 살 거야? 빨리 이 죄의 육신을 죽어버리고 새 몸을 입고 천국에 가서 죄의 유혹도 안 받고 이제 평생 행복하게 주님과 살아야 되잖아.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죄된 육신을 가지고. 그럴까 두려워하셔서 영생할까 하노라 하셔서 그걸 못 먹게 지키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성경은. 왜 하나님이 영생 못하게 이걸 생명나무 열매를 왜 막았지? 왜 그랬지?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죄된 육신의 몸은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육신의 몸은 결국엔 죽어야 돼. 다 죽고 이제 신약에 가면 그렇게 해석해요. 새 몸을 입고 이제는 선악을 알게 된지라도 악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새 몸을 입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 육신이 영원히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신약적으로 좀 설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 너 여기서 생명나무 열매 먹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이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요런 메시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제가 좀 빨라도 이해하세요. 좀 최대한 많은 걸 해 주려고 그래서.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그 후손으로 나왔더니 이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 하나님이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이 곡식은 별로 싫어하시고 양고기를 좋아하시나? 왜 양고기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았지? 가인은 농사를 졌으니까. 이건 완전히 이단도 못한 해석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드리는 자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죠? 아벨은 가장 첫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정성껏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아벨의 그 예배의 마음, 제사의 마음 때문이죠. 근데 시기하여서 돌로 쳐 죽였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4장 이제 에덴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은 다 황무지 안 좋은 의미예요. 동쪽은 다. 그죠? 놋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다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후손인 라멕이 또 살인을 저지르죠. 소년을 죽이는. 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죄의 역사의 후손으로 언급이 되고 아벨이 죽음으로써 대가 끊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어요. 그죠? 25절에.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다 해서 셋을 했는데 셋도 아들을 낳고 셋의 후손인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후손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에노스 여기 중요해. 3절에는 에노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26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 이름을 에노스라 그랬는데 이게 약자, 병든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래?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제의적인 표현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제사를 드렸다. 아직까지는 원시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출애굽기의 율법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배의 율법을 주시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언제 때 비로소? 에노스 때에. 자신이 약하고 병들고 인간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느꼈을 그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담겨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5장은 아담의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이 이제 굉장히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거는 족보는 보면 되고요. 성경의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족보의 의미는 제가 차후에 한번 알려줄게요. 족보 왜 그 성경 봉독하고 뭐 그 뭐죠? 통독할 때 그 족보 왜 일일이 나오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에 이끌어 가심이 끊기지 않고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족보 계속 나오잖아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을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니라. 자, 내가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나왔지? 내 말이 진짜지? 난 신실한 하나님이지? 나는 한번 말한 건 반드시 지키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 족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족보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노아가 딱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죠? 결국엔 노아가 나왔다는 거야. 자, 그런데 6장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오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굳이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 타락한 문화의 사람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죄의 유혹을 받는 거야. 결국. 그죠?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라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을 거라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어야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의 파라다이스를 자꾸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히 이 육신의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천국 하늘 소망을 입고 새 몸을 입고 요한계시록으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육신을 입고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된다. 분명히 여기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5절, 6절을 해석해 줄게요.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지은 걸 후회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네. 찬양하잖아 우리. 와, 실수했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실패작이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단이 와가지고 왜 해석할 거야? 누가 성경 읽은 친구가 와가지고 무신론자가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거기다 그렇게 적어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게 뭐냐? 신과 인간의 비교 대상으로 표현한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결국 우리가 성경 전체로 해석한다면 내가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내가 대신 죽어주더라도 얘네들을 살리고 싶은 거야. 그 정도로 너무 얘네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들이 죄악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이거를 신인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애통함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으로 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인화라 그러잖아. 하나님을 인간화시켜서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음을 아파하셨다라는 걸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했다라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민수기, 나 여기 안 적어놔서 23장, 이거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이 있죠.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럼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노아 이야기는 쭉 넘어갈게요. 노아 이야기는 뭐 다시니까.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되고 시간 관계상 8장 21절 가보세요. 이제 다 알죠? 내용은 대충 읽어봐서. 근데 8장 21절에 하나님이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 노아의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 동그라미 2개 쳐요. 향기랑 중심. 이게 나중에 제사로 가면 레위기로 갔을 때 이해가 됩니다. 왜냐?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이미 제사의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 향기를 받으셨을까? 그건 레위기 가면 알아요. 레위기 갔을 때 해석해 줄게요.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세요. 제사에. 하나님 뭐 고기 먹는 거 아니잖아요. 향기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건 레위 갔을 때. 그래서 중요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이건 또 신약 가면 그렇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형식만 주석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중심이. 그죠? 자, 그래서 9장에 이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1절에, 9장 1절에. 자, 창세기 1장 28절과 1절의 말씀,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야,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거야. 그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가장 1목적을 딱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주체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뤄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9장에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 그 이전까지는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그죠? 육식을 육식을 안 먹었죠. 그죠? 육식 아예 안 먹었죠. 근데 이제부터 육식을 허락합니다. 산 동물을 먹어라. 대신 뭐라고요? 피채 먹지 말라. 요거는 이제 거기다 적어봐요. 레위기 엄청 많이 나와요. 율법에.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레위기 17장 10절인가? 잠깐만요. 제가 잠깐 갈게요. 17장이라고만 적어놓고요. 요거는 잠깐 가봅시다. 좀 중요하니까. 레위기 17장 10절에서 레위기 10장 10절에서 한 14절까지 보면 될 거예요. 레위기 17장 10절에 가면 율법을 주십니다. 그죠? 레위기 제사 율법이니까.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누구든지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피를 먹는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지 않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속죄하시려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전생에 말하기를 이제 어떤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는 자는 모두 끊어지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노아에게 하시는 거죠. 이건 이제 율법 가면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9장에 이제 다시는 뭐라고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죠? 9장에. 그래서 13절, 9장 창세기 9장 13절에 무지개 언약을 줍니다. 그죠?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듣네요. 그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물로 쓰나미로 절대로 주님이 오지 않으십니다. 홍수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이단입니다. 사이비고. 그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걸 보고 취하셔가지고 이제 발기벗어 자다가 이제 술을 깨서 보니까 이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두 형제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덮었는데 아들 함만 이거를 그냥 범한 거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함이 잘못했는데 그의 자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가나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가나안이에요. 그죠? 가나안 주민들.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7민족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지속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 형들의 종이 되고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 종 삼잖아요. 정복하잖아요. 그렇게 됐다라는.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저주를 받아.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은 당연히 이제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동일하게 함의 자손들과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과 이제 그 이후에 11장에 10절부터 셈의 족보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족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1장 마지막 에피소드가 이제 바벨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창세기의 어떤 목적을 두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 실패한 에피소드 하나를 요걸로 보여줍니다. 바벨탑. 제가 한번 설교도 했죠. 마지막 이야기니까 제가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 자, 바벨탑 사건 제가 이제 설교도 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11장에 자세히 해줄게요. 막 이게 막 여러분 눈들이 초롱초롱하고 막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막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11장 1절에 보시면 당시엔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놈의 스끼들이 하나님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은 안 좋은 의미예요. 신할 평지를 만난 거야. 자, 내가 설교도 했지만, 자, 여러분들 노아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분명히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노아 홍수의 심판과 같은 것을 범하지 말자. 이렇게 막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물로 심판 안 한다 그랬는데 그 말 싹 바꿔가지고 나중에 다시 노아 홍수처럼 심판하면 어떡하지? 죄를 안 지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다시 죄를 지었다가 말 바꿔가지고 물로 심판하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넓은 평지가 나온 거야. 올라리요? 여기는 홍수가 내리치면 다 죽겠네? 그러니까 뭘 세워? 야, 홍수가 내리쳐도 살아남을 건물을 만들자.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 거야. 뭐라 그래? 4절에 하늘 꼭대기까지 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우리가 홍수로 말미암아 다 흩어지고 그 빠져 죽는 그걸 면하자 이거. 얼마나 오만하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 피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세로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 통하고 다 한마음 한뜻이라 이걸 흩으자 이거야.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영어도 배워야 되고 히브리어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짜증나게. 우리 영어를 안 배울 수 있었어요. 바벨탑만.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네. 영어 조기교육하고 슬픈 현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지면에 흩으셔가지고 결국에는 벽돌 가져오라 그러는데 얘가 자꾸 영어로 얘기하니까 건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잡하게 해내셔서 지면에 흩으셨다 라고 해서 바벨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바벨탑으로 끝나면서 이제 11장 27절부터 32절에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버지인 데라로부터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 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이제 인류의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잘해서 내가 돈을 잘 벌어서 그러니까 소망을
어떤 내 삶의 능력이나 내가 열심히 해서 출세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취업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될 수 있어. 이거는 정말 원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딱 어떻게 시작해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시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우리 첫 시간이라서 제가 뭐 너무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제가 진도를 맞춰가면서 천천히 갈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5분 남았으니까 뭐 어떠십니까? 혹시 궁금한 거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거 있어요? 저요. 네, 그 아까 6장에서 네. 그 6장 3절에 그 육신이 됨이라 뜻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뭐 이거는 좀 그 이제 상상이지만 뭐라고 표현할까? 상상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았겠죠. 육신의 몸을 입고 그죠? 그런데 육신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일단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 그죠? 그럼 이 육신의 몸은 결국에는 육신 몸을 입고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죄된 육체를 가졌다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이거는 죽어야 되는 우리의 육신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도 되고 이거를 벗어나야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우리는 완전히 그 전의 의미는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상상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겠지만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지속되는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져 있죠. 죄의 몸이 되었다. 죽음이라는 육신을 가진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육신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영원히.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다 내포되어져 있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하면 새 몸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옛 몸이고 옛 몸이 돼버렸다라는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뭐 또 있습니까? 네, 없으시죠? 네, 우선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 다음 주까지는 다 읽었죠? 이제 다음 주까지는 12장부터 아브라함까지 읽어야 되니까 20장까지 이삭 전까지 아브라함만 쭉 다뤄봅시다. 그리고 21장부터 이삭이 나오니까 20장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나갑시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페이스가 올라오면 좀 쭉쭉 나갈 수 있지만 20장까지 읽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아유,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뭐 간단히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뭐 한 30분 만에 끝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쨌든 첫 시간이기도 하고 자세히 좀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좀 편차가 있을 건데 1시간 내로 무조건 끝낼게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열정과 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을 또 고백하며 또 느끼며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